안녕하세요. 김태훈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4번째. 절대로 내 방법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절대로 내 방법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자기가 더 지혜롭다, 자기가 더 신령하다, 자기가 더 옳다 하면서 싸우고 갈라진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연약했으며 오직 성령의 능력만 의지했었는지를 간증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대단히 두려웠고 무척 떨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형편을 생각하면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도시였고요. 너무 음란했으며 유대인들도 기적만 바라고 헬라인들은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1절에서 사도 바울은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2절에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고 했습니다. 자, 2절,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 철학의 개념을 사용하여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그때의 실패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지킬 하나의 원칙을 정하지요.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만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주 비판적인 무신론자들, 지성인들이 가득 모인 강당에서 전도해야만 한다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것은 성령을 더욱 의지한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지혜로 잘 전해보려는 노력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4절,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5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7절,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에는 떠오르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고 사람이 단세포 생물에서 지금의 인간으로 진화되어서 오늘에 이른 줄 압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죠. 저는 과학을 전공하지 않았기에 과학적 논증을 할 수는 없지만 사람이 진화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확신합니다. 정말 사람이 진화되었다면 아직 덜 진화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더 진화된 사람도 수없이 많아야 정상이잖아요. 이처럼 덜 진화된 열등한 사람, 더 진화된 우수한 인종이 따로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창조한 존재입니다. 인종은 다양해도 다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창조의 실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 아닌 비밀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지요. 그것이 놀랍고 중요합니다. 외모, 지식, 능력, 가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니 그것을 확신하느냐 아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12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어지고 속죄함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지고 교회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 할 텐데, 용서해야 될 텐데, 사랑해야 하는데, 11조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생각만 드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제발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13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놀라운 역사, 은혜, 복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16절.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축복도, 요셉의 지혜도, 모세의 능력도,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도, 다윗의 힘도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었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약속이 또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과 일터, 교회 공동체에서의 여러분의 형편이 사도 바울처럼 우상숭배자여 기적만 바라는 유대인이요 영적인 비밀만 알기로 하는 헬라인 앞에 십자가 예수님만 전해야 하는 심정이라면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순종만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 붙잡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